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함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겸손하게 드려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위정자를 주시고 그 위정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사온데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 15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 두 번째 내용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거죠. 이것은 기도가 대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려면 불러야겠죠, 대상을. 그리고 말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삼촌, 아저씨, 아줌마.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호칭이 생겨납니다.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호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벌써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호칭과 연결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막 태어나면은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이런 식으로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의 자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어떤 관계들을 맺어가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지만 부자지간의 관계로서 독특하게 어머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연합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로 입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했을 때 아이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부모님을 바라보며 아빠, 엄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불렀지만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촌수가 어떻게 될까요? 형제 자매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친밀해진 관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 시대, 나라, 혈통, 피부색, 성별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물론 육체적인 의미로서 부모님 또 사랑하는 아들, 딸, 아저씨, 아줌마 여러 가지 삼촌 그런 관계들은 유지되겠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온 세상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회사의 주인이 그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의 아들이 딸이 바로 나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 회사가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겠죠? 그렇죠? 예,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근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온 우주는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또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의 왕자요 공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프라이드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지위나 또는 신분의 정도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에 살면은 그 사람의 신분은 뭡니까? 지금은 좀 아니지만 예전에는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었죠. 지금 대통령은 청와대 안 사시잖아요. 그죠? 청와대 백악관에 사시는 분은 미국의 대통령이겠죠. 이런 식으로 어디에 사느냐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다 어디서 살았어요? 궁궐에서 살았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신분과 지위가 다르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할 때 말이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바다가 있죠. 바다를 담고 있는 땅이 있고 땅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잖아요. 이것은 대기권이죠. 대기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늘이죠. 그런데 천자문에서 나오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할 때의 그 하늘은 뭡니까? 검은 하늘이 어디예요?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공간이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련의 예전에 구소련이죠. 구소련의 그 우주 비행사인 가가린이 하늘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우주에 가봤는데 거기 하나님 없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못 봤겠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기 대기권에도 안 계시고 우주 공간에도 안 계시면 어디 계시죠? 세 번째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삼층천이라고도 하죠.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신자들의 영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이 천국에 계시는 거죠. 이걸 낙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는 다르고 차별화되어진 그 하나님, 뭔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다 함축시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사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귀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만나서 뭐 해요? 밥 먹고 놀고 대화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린아이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와 친해지려면 얘야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는 아느냐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친구 안녕 이렇게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 사귀려고 뭔가를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바둑을 좋아하니 너는 바둑을 꼭 하거라 막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뭐 다른 게임이 있으면 그 게임을 같이 하면서 친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해지고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친해지고 사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요? 나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 부모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을까요? 또 그 부모님.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종적으로 사람은 누구에게서 왔죠? 맞아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죠?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과도 되긴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는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에 벌써 하늘에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알고 부른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나는 누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손을 들어서 코에다가 해보세요. 자 숨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나오면 죽는 거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심장이 뛸까요 안 뛸까요? 심장이 뛰어야 되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으려면 심장도 뛰어야 되고 호흡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것을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라고 기도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나의 심장을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심장이 예를 들어서 나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 저 심장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심장이 정상적으로 잘 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나의 한계가 나타날 때,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분입니까? 강한 분이시잖아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완벽하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그죠? 또 하나님은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불변이 뭐죠?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조삼모사, 이게 무슨 뜻이죠? 조삼모사. 조일 때는 삼이고 모일 때는 사라는 뜻이에요. 조가 뭘까요? 아침에는 셋이고 저녁에는 넷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변해요. 우리가 키가 커가죠. 모양도 조금씩 달라지죠. 유행을 따라가죠. 사람들은 늘 똑같은 것을 싫어해요.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1년 365일 밥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먹고 그잖아요. 뭔가 하나씩 다른 것들을 먹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좀 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하시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세요. 불완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실패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될 때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야 너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구나.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계획을 가지시고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가 있으시군요. 제가 이 땅에서 도대체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너 오늘은 좀 나한테 마음에 들던데 이상하게 저녁에는 마음에 안 든다. 너 오늘 구원 취소. 너 이제 구원 취소 지옥 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 무섭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너 구원 받았다 해놓고는 또 구원 취소 이러세요. 이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구원 취소가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는 돌아섰어요. 내 사랑이, 그다음 뭐예요?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너를 얻으리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뭐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시고 너 구원 취소다 이럴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기도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구원을 취소시켜 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놀랬나 봐요. 이 파리가 떨어지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영원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시간 안에서 존재해요. 그죠? 태어나면 어느 순간에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가 이 순간에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은 뭐예요?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사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제가 오늘 저기 멀리 여행을 떠나는데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켜 보호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것이 어디서든지 계셔요. 우리는 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이 시간에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우리는 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예, 잠이 오면 좀 일어나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계세요. 이것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유비쿼터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 언제 어디서든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만나주세요. 내가 화장실에 가도 계시고, 내가 저기 여행을 가도 계시고,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계시고. 우리 신자들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어디에서 함께 하시죠? 천국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셔요. 어디에서 함께 하실까요? 불신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계실까요? 그 신자들을,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공의의 심판, 두려움의 존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 다 계세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불신자에게는요, 심판과 형벌의 그 하나님으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모습이 또 있습니다. 전지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알면 얼마나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답을 못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저 낙심되는 게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힘 좀 주세요. 나의 이 우울한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응?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그죠? 너 오늘 거짓말했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계획을 많이 하셨죠? 올 한 해 2024년도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꼭 이룰 거야. 근데 계획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무능하고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실행을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그 모든 것에 실천한 것의 혜택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거야, 안 본받아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때에 계획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계획해요? 목표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을 하고 실천한 것을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하고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실행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실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시고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는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제 기도 시작 하나 했네. 큰일 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번 이 부르는 것이 기도의 엄청난 제목들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동물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유명한 작품을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에 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어항을 사고, 또 바닥에 흙이랑 모래랑 자갈들을 놓고 식물들을 하고, 공기 주입기를 넣고, 또 먹이통도 넣고 물도 넣어주고 먹이도 사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를 딱 넣어주면서 잘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햇빛도 비춰주고 조명도 해주고. 그럼 물고기가 잘 살고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 엄마가 해주신 반찬에 여러분 별표 5개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 어때요? 엄마 너무 맛있어요, 엄마 최고예요. 그러면은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엄마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엄마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렇죠?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맛있게 먹어주니까 너무나 좋다.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잖아요.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행복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뭘 해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원래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죄인들이 더 많아져요. 지능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대량 학살되고 죽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식을 이용해서 엄청난 폭탄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쉽게 죽이는 방법들을 고안해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원래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 자연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습니까? 죽으면 슬프잖아요. 오늘 우리가 병에 걸리고 죽게 되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눈물 흘릴 것이 없는, 서로 싸울 일이 없는, 자연재해를 받을 일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꿈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서 속히 와주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라는 것이 이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해야지,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고 죽을 일이 없고 아플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고 너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닮아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렇죠? 뜻을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어요. 불신자는요,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을 세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요? 분별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는 것은 누구의 뜻을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러면 로봇처럼 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입력해 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띠릿띠릿 하고 그렇게 로봇처럼 산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주시고 실행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셔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가셨어요. 성경도 기록하지 않으시고 교회 건물도 세우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고 또 다른 제자들을 낳아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버리신다고 그러셨나요?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도록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면은 그때에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 얻는 교회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전도해야 될 영혼은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오늘 제가 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 궁금합니다. 궁금하지도 않죠?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궁금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오죠. 그렇죠? 아, 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가온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악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악보의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악보를 연주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너는 클라리넷 파트 맡고, 너는 플룻 파트 맡고, 너는 오카리나 파트 맡고, 너는 피아노 파트 맡고, 너는 노래 불러라. 이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노래를 부르라고 이렇게 불러 모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삑사리가 나요. 삑삑삑. 음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좋아합니까? 네, 싫어해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이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하모니를 잘 이루어서 악기를 연주하듯이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듣고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고, 아, 저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구나. 교회는 역시 놀라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안 찬양할까요? 찬양하잖아요. 유명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잘 지휘해가지고 연주를 잘 마치면은 기립박수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를 교회로 왜 부르셨어요? 무슨 악보를 잘 연주하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듣고, 아, 저도 당신 교회 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악보 연주하고 싶어요. 저도 좀 불러주세요. 이게 전도라고요. 이것을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우선순위의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직 아니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되신 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회복되어지는, 어서 속히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할 대상자들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병듦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원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영원한 죽음이 떠나가고 참으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 천국의 삶을 사모합니다. 어서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천국의 예고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